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전히 남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죠. 의심하는 도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의심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까? 이 가격은 적당할까? 다 의심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도마를 봤을 때 도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다 도마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도마를 제외했던 10명의 제자들 또한 의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도마가 요한복음에 부각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것 같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들 또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이 일어나는데 의심이 없는 것처럼 있는 것도 문제고요. 의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의심하는 그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도마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이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의 한켠에는 큰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큰 절망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마를 생각했을 때 이 의심하는 거에 대한 딱지를 생각하니까 도마를 오해해요. 이 하나의 사건, 그의 하나의 말 때문에 도마는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 조금 넘겨주시고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살기가 등등해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예수님을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요단 저편으로 옮겨 가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눈을 보면은 살기라고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주님, 베다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다. 그가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실제로는 죽었는데 잔다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해요. 유대 지방에 가면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가 처음에 말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열정적인 도마의 그 발언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도마는요 이토록 주님을 사랑했고요, 벌벌 떠는 다른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 도마는 용기 있게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예요. 또 도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의 육성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가르침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과 이제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떠나갈 거야. 하지만 너희는 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이 죽기까지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네가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니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네가 3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알게 될 거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겠다고도 하고 모르겠다고도 하고, 내가 오겠다고도 하고 못 오겠다고도 하고 알쏭달쏭 얘기를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한 10명의, 지금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얘기하는데 수업을 하시잖아요. 뭔가 가르침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 모두 다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어요. 뭐를 질문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도마는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도마가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핵심을 찌르죠. 전국을 찌르죠.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 이 도마는 정말 예수님 목적지를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따라갈 것 아닙니까? 라고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네요.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쫓고 싶었어요. 이 도마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도마의 이 열정적이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시 유대 지역과 그리고 저쪽 로마 지역으로 선교를 대부분 떠났죠. 근데 유일하게 이 도마만큼은 동쪽으로 혼자 갑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저 인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중국까지도 선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말토마 교회라고 성도마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도마는 순교를 했죠. 이토록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11명의 제자들 또한 그랬던 것처럼 이 도마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의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가 왜 의심했었을까요? 우리도 의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래도 묻어두고 예수님 계시지, 우리 기도 들으시지 라고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도마와 같은 사람은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고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심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분을 오해하니까 그 오해는 그릇된 기대를 낳게 되고, 셋째로 그릇된 기대는 의심, 불신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요즘에도 새 가족이 등록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선지자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따랐던 도마의 심정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안 돼서 진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던 그 밝았던 마음이 그 강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뒤로 물러가 주님을 떠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나의 직장을 소개해 주실 알선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분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져서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예수님을 실제로 은 30에 팔았고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지경에 빠질 뻔했어요. 그와 비슷한 지경.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주일 그 밤이 오셨을 때 도마는 도대체 어디 갔었을까요? 그는 만연자실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그냥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해서 완전히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끝까지 공동체에 남아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첫 번째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장소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 만났지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고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일이나 되었다. 일주일이라는, 남들보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더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 오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더 깊이 체험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기도할 수가 없고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나 다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 장소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너희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 안다. 그런 사람 절대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아더핑크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더핑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 한번 떠나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한번 못 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공동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전히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있을 때일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사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은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은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어났던 반응은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의심이 많고 또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서 정말 주님 믿는 게 힘들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전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여러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 지금도 의심하고 있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첫 번째 주일을 넘어 두 번째 주일날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동일하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11제자가 있는데 그 11제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도마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가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고 했지?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고 했지? 너 한번 해봐.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절대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도마가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마가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내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주님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도마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현현이 그 도마에게 임했습니다. 도마는 자기 손가락으로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제자들은요 딱 3명밖에 없었어요. 딱 3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 이 3명밖에 없었어요. 이 도마는 처음에 의심하는 자 같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다시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떠났던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의심하는 것 같지만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언정 예수님 다시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평생 동안 한밭제일교회 떠나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
정말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의심이 그날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의심하는 자리에 있다고 의심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못 믿냐고 타박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난 흔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팠던 사람이, 병들었던 사람이 부활하면 그가 병들었던 모든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권사님이시지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 저에게 와서 그런 위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천국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그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있다는 걸 보고 큰 위로를 받고 저한테 그 위로를 전달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아팠었던 사람이라도 부활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난 그 못자국, 왜 창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부활하신 건 맞는 걸 알겠는데 그냥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실 정도로 그런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의 그 흔적과 옆구리에 난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이 사실, 이 복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믿어질 때 않을 때마다 주님의 난 손자국을, 못자국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시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 창자국, 그것을 기억하며 그 힘든 세월을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고날 때마다, 또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마다, 교회를 잠시 떠나보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생각하며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나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릇된 오해가, 그릇된 기대가 예수님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실한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